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7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이죠. 자,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냐면, 나 믿는다,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혼이 없는 육체, 영혼 없는 육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음이고, 믿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는 것이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도 같이 있다 이 말이죠. 믿음만 있고 행함만 있고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또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이 믿음 혼자 행함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다 말이죠.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그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장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장에 찾아와서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지.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있어서 첫 번째는 혀입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혀에 대해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즐거운 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생이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로 가르칩니까? 가장 중요한 말로 가르치지, 말로.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로 가르치고 말로 본이 돼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선생될 자격이 없는 거죠. 선생이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말 가르침에 대한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선생인데,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하더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로 사는 것보다 선생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폼나잖아요.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싶지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사람들은 원찮아요. 선생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배운 것보단 능력만 된다면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다 누구나 다 선생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라. 선생된 사람들이, 나와 같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다. 책임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알고 누구나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누구나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선생된 자가 말을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선생된 자잖아요. 목사로 가르치는 자인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진노를 내리실 거예요. 똑같이 가르침 받는 성도가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가르치는 선생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제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는 다 실수하고 살죠. 누구나 다 실수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 많은 실수 중에서 말로 실수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로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온 몸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말인데 그만큼 말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말에 있어서 말로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인격체고 온전한 사람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모든 신체도 다 죄로부터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 거다. 그 말이죠. 그만큼 말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자,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이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짐승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무엇을 먹지 못하게 하겠지만 사람에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정대로 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한 번만 더, 10초만 더 생각하고 말아. 그러면 말이 굉장히 순환이 돼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들 다 말로 풀고 싶죠.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말에 재갈을 물리라.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는 말에 재갈을 물리라. 감정이 좋지 못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리라. 상처받았을 때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듯 살아라 그 말이죠. 또 그 몸을 그래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혀의 힘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혀의 힘, 혀가 얼마나 힘이 세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배를 한번 상상해 봐라. 배. 그 배를 조정하는 게 뭐냐? 키 아니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 차 운전대처럼 그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 큰 배도 이 작은 키, 배 안에 있는 운전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다 운행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작은 혀가 모든 지체를 다 조정한다 그 말이죠. 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성냥불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가 얼마나 넓은 산을 태워버립니까?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능력이 이렇다고 말해요. 혀의 능력이 작은 불씨와 같아서 그걸 잠재우지 않으면 온 산을 태우듯이 혀는 불과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죠. 혀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은 그런 힘이 있고, 또 혀는 큰 산불을 일으키는데 처음 작은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불씨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온 산을 태워버린다고 말이에요. 혀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 있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고 말이죠.
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여 왔다. 그런데 혀라는 것은 길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혀는 정말 통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혀는 정말 길들이기도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혀는 큰 배의 키와 같고 혀는 큰 산불의 원인의 작은 불과 같다. 그래서 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혀는 길들이기도 매우 힘들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정말 길들이기 힘들다고 말이죠. 내가 이 말 안 해야지 해놓고도 또 말하게 되고, 아 이러면 안 되지 해놓고 또 말하게 되고, 아 참아야지 해놓고 말하게 되고, 아 이런 말 나쁜 말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말하고 싶어. 정말 혀는 길들이기 힘들어요.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화나는 대로 말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자기도 멸망하게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언 11장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에게 망하게 하여도 입으로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 지식으로 그 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맨 처음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혀에 대해서. 그래서 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래서 혀를 조절할 수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혀에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라. 혀는 배의 키와 같고 혀는 모든 산을 태워보는 불과 같다. 그렇게 힘이 세다. 잘못 통제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혀는 길들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잘 물리고 또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특별히 선생된 자들은 더욱 그리할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절까지 12절까지는 못 볼 것 같고요.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 잘 통제해야 돼요. 정말 혀를 잘 통제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이 혀 잘못 돌리면요 정말 위험에 빠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